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5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창세기 25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5절에서 10절까지만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해족속에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한 분리,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한 분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시나요? 네. 무엇으로 행복하십니까? 주님으로 인해서 행복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월드컵 기간이죠. 네. 이 월드컵을 보면서도 사람들이요, 울고 웃고 합니다. 근데 그 울고 웃고 하는 게 잠시 잠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웃을 일도 있고 즐거울 일도 있고 또 슬픈 일도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도 당하고. 근데 그런 것들이 잠시 잠깐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게 되는 기쁨,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게 되는 위로,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게 되는 즐거움은요, 영원합니다. 무궁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주님으로부터 오는 행복, 주님으로부터 오는 즐거움, 이것을 누리고 있습니까? 사람이 항상 마음이 일관적이지가 않죠. 늘 조변석계하고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어떤 상황에 어떤 환경을 이제 맞닥뜨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그 기쁨과 즐거움 이런 것들이 유지가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잖아요. 항상 우리가 기뻐하려면요, 무엇을 기억을 해야 되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상기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저도 항상 텐션이 항상 좋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좀 가라앉고 좀 우울해지기도 하고 이런 날이면 몸이 힘든 것 때문에 그렇게 좀 찾아올 때가 있거든요. 특별히 이제 수요일날 같은 이제 날은요, 힘들어요, 더. 왜냐면 그 전날 거의 밤새기를 하고 또 일을 하고 여기 강단에 서기 때문에 텐션이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그럴 때 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좀 힘들어지고 어려울 때 항상 생각하는 것은 주님께서 받으신 고난을 생각합니다. 이게 저에게는 위로가 되고 소망이 돼요. 야, 우리 주님께서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헌신하셨는데 나는 이 정도 했다고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우울해하고 힘들어하는가? 그럴 수 없지 하고 다시 이제 일어나게 되고 그 소망으로 인해서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즐거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르심의 소망,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어떻게 역사하여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죄화물로 죽어있는 자를 새 창조를 지금 해내신 거거든요.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요, 우리 안에 기쁨이 샘솟게 돼요. 즐거움이 넘치게 됩니다. 뭐가 기뻐요? 세상에 다 지나가는 것들 뿐인데, 영원하지 않는 것들 뿐인데 뭐가 기뻐요? 이렇게 유한하고 썩어져 버릴 세상, 불에 타버릴 세상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악한 세대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았다라는 것이고, 우리의 그 죄의 비참함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다라는 이 즐거움, 이 기쁨, 이것이 정말 우리가 자주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즐거워해야 됩니다. 기뻐해야 됩니다. 항상 넘어질 때마다, 우리가 연약할 때마다, 우리가 실수할 때마다 붙잡고 의지해야 되는 말씀은, 우리의 어떠함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행위를 봤으면 우리는 소망 없어요. 그렇잖아요. 행위는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만물보다 부패한 게 인간의 심령이라고, 인간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러니 이런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함을 보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보신다라는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어야 돼요.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너무나도 기쁩니다. 너무나도 즐겁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쁨과 이러한 은혜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상기시키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다라는 그 즐거움이 오늘도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창세기 25장, 이제 오늘 본문을 끝으로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구속사 무대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퇴장을 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창세기 11장 후반부터 시작이 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오랜 시간 살펴보면서 무엇을 각성하게 되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아브라함은 구속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즉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교회의 모형으로, 즉 모델로 세우심을 입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생애와 그 인생들의 사건들은요, 모든 믿는 자들의 탄생과 성숙의 과정과 결국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긴 시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과연 무엇을 알게 되었고 무엇을 확신하게 되었습니까? 우선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이제 아브라함이 본받을 만한 인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의 연약함, 그의 실수투성인 모습, 그의 불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야, 믿음의 조상이라는 게 본받을 만한 게 아니구나, 이것을 이제 알게 되었고, 또 이제 그렇게 실수투성이고 불신투성이고 마른 막대기와 같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언약의 약속만을 붙들게 하시고 믿는 자가 되게 하시는, 자기 언약에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열심 또한 알게 되었죠. 그리하여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약속하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게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동일한 부르심과 언약을 받은 우리 또한 동일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확신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생애는요, 그와 동일한 부르심과 언약을 받은 우리가 믿음의 길로 어떻게 인도가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끝으로 구속사 무대에서 퇴장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다시 한번 상기시켜보고 구속사 무대에 퇴장하기 직전에 그가 마지막으로 한 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훌륭한 사람이었습니까?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나요? 아니죠. 아브라함은요, 그의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팔기도 하고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그러한 때에 완전히 불가능한 상태죠. 스스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예요. 그죠?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십니다. 그래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부르시죠.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부르시는 그 순간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갈 바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그의 믿음의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요, 아브라함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능력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한 거예요. 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익숙한 것들을 끊어내는 것을 전제로 다가와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에게도 그러한 단절은 필연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악에 물든 삶을 의미합니다. 상징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말씀의 능력으로, 언약의 말씀의 능력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을 발생시켜서 이러한 것들에게서 분리를 이루어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런 것들이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의지로 다짐하고 우리 어떤 신념으로 이것을 끊어내려고 한다면 이것은 그렇게 되지도 않을 뿐더러 중노동이 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나아가는 중노동이 됩니다. 이게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주님은 이러한 모습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상태에 있는 자들이 무엇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무엇의 인도함을 받아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의 능력으로 인하여 그 말씀을 의지하여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도중에 하란 땅에 머물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고향은 떠났어요. 근데 누구를 못 떠나보냈죠? 아버지를 못 떠나보냈죠. 그래서 하란 땅에서 아버지 데라를 떨쳐내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어디에 들어가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었죠? 사람들이 이미 살고 있는 땅이었죠. 가나안 원주민들이 있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그 땅에서 그는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는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뭐가 찾아옵니까? 기근이 찾아오죠. 흉년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흉년이 찾아왔으면, 약속의 땅에 흉년이 찾아왔으면, 만약에 아브라함이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 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약하신 게 있는데 그 언약을 이룰 때까지 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금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살리실 것이다 라는 것을 굳게 믿어야 되는데, 자기가 자기 목숨을 살리고자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고자, 자기 스스로 유지하고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약을 세워주셨는데 내가 죽으면 안 되지, 내가 내 스스로의 목숨을 지켜봐야지 라고 하면서 자기 누이 아내 사라로 말미암아 자신이 죽게 될까봐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애굽 왕 바로에게 팔아버리게 되죠. 그의 연약한 믿음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바로에게 큰 재앙을 내려버리셨어요. 그래서 바로가 아내를 다시 돌려주고 그 아내와 함께 그에게 준 혼수물들 다 가져고 가라고 이렇게 떠밉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내를 되찾아서 다시 약속의 땅에 거하게 되었을 때에 이제 아브라함은 자신의 그 연약함과 또 자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바를 신실하게 이루어 주시는 그 언약의 신실함과 언약의 능력을 조금씩 배워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잘못이 반복이 되죠. 그래서 아예 가는 곳마다 너는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해라, 이게 당신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다라고 하면서 사라와 약속했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아브라함을 도와주시고 그를 그 믿음의 조상답게 성장시켜 나아가십니다. 그래야 이제 창세기 15장에 들어서서 드디어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의롭다함을 받는 거,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된 것은요, 그의 행위의 완전성 때문이 아니었죠.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아요. 자, 창세기 15장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자, 보시면 아브라함이 믿어주는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신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주관적으로 경험하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어서 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후에 이제 하나님은 그에게 짐승을 쪼개라고 하시고 언약을 체결해 주시죠. 근데 언약을 체결해 주시는데 그 언약을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같이 이렇게 언약의 당사자로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홀로 지나가십니다. 이것은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하는 언약인 것이거든요.
내가 쪼개지는 한이 있어도 내 언약은 내가 지켜낸다 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언약의 체결식을 하면서 보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보고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 믿음도요, 하나님이 단독적으로 이루어 가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러한 엄청난 사건, 이러한 엄청난 언약이 체결이 되는 사건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의 언약이 자신과 함께 이루어져 가는 것인 줄 착각하고 86세에 애굽 여자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리죠. 그러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3년 동안 말씀하시지 아니하시다가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던 해에 나타나십니다.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언약에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건 뭐예요? 너 왜 내 언약을 못 믿고 인간의 어떠한 행함으로 무엇을 만들어냈니? 이거거든요. 너 내 앞에서 행하려면 완전해야 돼. 근데 너 완전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그 행함, 내가 너를 위해서 그 언약한 바를 신실하게 이뤄내는 거, 이거 너 믿어야지 살아.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뭘 행하라고 하시냐면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즉 언약의 후손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약속, 메시아 언약은 사람의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임을 할례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의 생식기 끝을 쪼개라, 잘라라 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혈과 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라도 그의 태가 끊어진 상태, 경수가 끊어진 상태에서 이삭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씨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어주심을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아브라함의 또 연약한 모습이 드러나죠. 그 아비멜렉 사건이 드러났잖아요. 그때는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내 사라의 배에 이삭이 있는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의 아내 그 사라를 누이라고 해서 빼앗기는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되찾아 주시죠. 그리고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내년 이맘때 아들을 주실 것이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에게 할 것이며, 그리고 그 아들 내 씨와 내가 언약을 맺을 것이고 내 씨의 후손과 언약을 맺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성취시키고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진짜 끝까지 연약하고 언약이 불성실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성실하시고 끝까지 자기 언약을 이루어내세요. 이것을 이제 아브라함이 깨닫고 알고 믿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써,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심으로써 계획하신 그 일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시하시고자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 일이 어떤 일입니까?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하는 내용이죠. 여기서 무엇이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자기 아들을 택하신 백성, 죄인이 되어버리고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그 죄인을 대신해서 화목제물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드러나요.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는 묵묵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오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를 하고 있었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그 삶의 여정 가운데 사건들마다 언약에 신실하시고 언약에 전능하신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에게 믿을 수밖에 없게끔 인도를 하셨기 때문에 믿음의 행함을 나타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주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순종했던 것은요, 자기 언약에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순종을 함을 통해서 대속으로 인하여 살게 된다라는 그런 계시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자손으로, 그러니까 내 씨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살게 된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내 아들 이삭이 이렇게 번제로 바쳐지듯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내가 살게 된다라는 계시를 받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 때문에 죽지 않죠. 대신 흠없는 순양이 번제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도 자신의 의로움이나 능력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씨, 그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것이 거기서 증명이 됩니다.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의 씨로 오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계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를 정점으로 언약의 어머니 사라가 태장을 하게 되고요. 아브라함은 이제 그 언약의 어머니 사라의 바턴을 이어받을 이삭의 배필을 찾아서 언약의 후손을 이어갈 수 있는 조치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175세로 이 세상에서의 생애를 마치며 구속사 무대에서 퇴장을 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이제 그가 퇴장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룸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예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인이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멘. 자, 보시면 아브라함의 그 말년에 지금 후처를 맞이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후처. 24장 1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가 어떤 때입니까?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하던 때임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삭이 리브가와 40대에 결혼을 하잖아요. 그죠? 40대에 결혼을 하니까 아브라함의 나이를 140대 정도로 추정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140세가 넘은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후처의 이름은 그두라라 하는 여자인데 이 여자를 통해서 아브라함은요,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 이렇게 6명의 자녀를 낳고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또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또 자녀를 낳은 사실을 지금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은요, 성경은 뭐 때문에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한 것과 그 자손들의 번성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성경은요, 한 개인의 가정사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왜 아브라함이 구속사 무대에서 퇴장하기 직전에 그의 후처와 그의 자손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 여러분, 사라의 여종이었다가
아브라함과 동침하여 이스마엘을 낳은 여자도 후처죠. 애굽 여자 하갈도 후처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이 애굽 여자 하갈과 아브라함의 서자라 할 수 있는 이스마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요, 이것을 통해서 구속사적인 중요한 계시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 계시가 어떤 계시였습니까?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과 관계없이 인간의 혈과 육, 즉 인간적인 방법과 행함의 산물로 인간의 의, 율법주의로 계시가 됩니다. 반면에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담은 복음으로 계시가 되죠. 그래서 성경은요, 이삭과 이스마엘의 대립을 통해 복음과 율법이 서로 대립되는 관계에서 충돌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아가 낳은 아들들, 그들아가 낳은 자손들은 이게 좀 큰 의미가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는가? 여러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은 그냥 기록이 될 리가 없죠. 그죠? 계시로서 기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뭘 계시하고자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가? 우선 표면적으로만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 17장 4절에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언약을 세워주시는데, 약속을 하시는데 어떤 약속을 하시냐면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말씀이 지금 여기서 부분적으로 성취가 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식이 불가능한 나이에 자녀를 낳게 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자연의 한계를 능가함을 말씀해주고 있는 대목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요, 사실 이 대목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구드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들을 어떻게 정리하는지를 주목해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계속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의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멘. 자, 5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6절을 보시면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아브라함 생전에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들게 되는 질문은, 아니 서자라 할지라도 지금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지금 자손입니다. 그죠? 근데 왜 굳이 이삭과 함께 할 수 없도록 다른 곳으로 보내시는 것일까? 여러분, 왜 지금 다른 곳으로 아브라함이 이삭과 분리시키고 있는 걸까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시각, 하나님의 언약의 시각에서 자기 아들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시각, 언약의 시각에서 보게 되면요, 서자들이 비록 아브라함의 혈통이라 할지라도 뭐와는 무관합니까? 구원과는 무관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아브라함의 씨라 부를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약속 안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을 보시면요,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이니 다 누구의 자손이라 그래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고 있지 않죠? 그드라의 자손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드라의 자손이라고 한 것은 뭡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에서도 볼 수가 있었던 모습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 그러니까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율법을 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른 여러 민족들 중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우리가 우수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율법을 주셨다, 이러한 자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들의 이러한 자부심에 대해서 뒤통수를 치고 있죠. 뒤통수를 치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누가 한 말씀입니까? 세례 요한이요,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나오는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하면서 한 말이거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을 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을 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여러분 뭘까요?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의가 충만한 자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은 뭐예요? 스스로 의롭다라고 하는 그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 편에서 제공하는 의로움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 믿으라는 말이죠. 이 자들만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이고 육적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돌들로도 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6절과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세상이 보기에 혈통이란 뭐예요? 세상에 보기에 자손이란 뭡니까? 육체를 통해서 흘러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육체를 통해서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주님은요, 행위를 통해서 혈통과 자손이 드러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과 4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행위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행위가 뭐겠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 행위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의 마음을 가진 자라면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고 어리석고 미련하게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저렇게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 구주로 영접하는 거, 이게 아브라함의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언제 예수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했습니까? 모리아산 사건. 이삭이 번제로 드려지게 될 때 이삭을 대신해서 순양이 대신 드려지는 것을 통해서 약속의 씨가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게 될 것이구나. 이것을 알고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동일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 기뻐하고 영접하는 거, 이게 행위예요. 그러나 반대로 마귀의 행사는 뭡니까? 마귀의 행사는 예수님의 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자들이에요.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행위를 하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면 아무리 유대인이라고 해도 그는 마귀의 자식일 뿐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어떤 믿음? 오직 약속의 실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전가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그 사건을 믿음으로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소유가 되었을 때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아브라함의 육적인 혈통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약속의 자녀, 영적 혈통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만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편협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불신앙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왜냐하면 기독교의 구원론은 뭐예요? 만인 구원론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한 내용이 뭐냐면, 아니 너희 기독교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모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 아니냐, 근데 왜 구원은 택하신 자들만 하느냐, 편협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불평과 불만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들으면 되게 정당한 불평 같죠? 그죠? 왜냐면 사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생명을 받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모든 인류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인류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고 태어나지만, 육적인 생명을 받고 태어나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인류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상태라는 것입니까?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죽어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범죄한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그들이 육적인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영적인 상태가, 그 교제가 끊어진 상태에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경건치 않았고 죄인인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든 인류는 죽어있는 상태예요. 죽은 흙들이에요. 티끌입니다. 더스트, 먼지예요. 그러나 그들 중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에베소서 1장에 근거한 말씀에 보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작정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작정한 자들,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실 자들이 작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자들이 죄업으로 죽어 있는데 그 자들 중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흙들, 그 흙들을 하나님이 살려내시는 거예요. 재창조를 해내시는 것입니다. 다른 흙들은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만 살려내는 거예요. 근데 살려내실 때 그냥 살려내시지 않고 어떻게 살려내시냐면, 당신의 아들을 이 흙에 속한 자들의 모습과 같이 보내셔서
이 숙에 속한 자들의 형상을 잊게 하시고 이 자들의 죄를 대신 지심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를 담당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들을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내 아들의 피로 구속함을 얻게 된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그들을 복음의 말씀을 통해 살려내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된 자들은 무엇을 고백하게 돼 있어요? 야, 진짜 하나님의 택하심이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었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나 같은 죄인을, 죄어물로 죽은 자들을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언약 아니었으면 난 정말 소망이 없는 자고 정말 큰일 날 뻔했구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은데 단지 다른 게 있다면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의 차이에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 차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왜 하나님은 저 사람은 구원하고 저 사람은 유기합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는 자들은 자신이 어떠한 죄인의 상태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브라함의 서자들이 아무리 번성한다라고 해도 그들은 그두라의 자손일 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과는 전혀 상관없는 존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대속의 피, 그로 말미암아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자들로서 감추어진 그 생명,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세상에서의 번성과 세상에서의 축복, 세상에서 형통한다라는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요, 약속의 자녀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가 왜 오셨는지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육적 다윗왕국의 회복과 형통에만 관심을 가지며 자신들의 율법 지키는 행위를 통해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실 거라고 믿고 있는, 거기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육적 이스라엘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복주의에 미혹이 됩니까? 왜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잘 된다, 형통한다, 삼박자 축복 이런 것에 왜 미혹이 될까요? 약속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는요, 현재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데 있어서는 쓸모없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러나 번성은, 이 세상에서 형통과 번성은 현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행복한 삶을 이루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모르는 모습입니까?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자신의 죄를 모르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행해졌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을 쏟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세상의 영광과 같이 사람의 형통과 번영의 때는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순식간에 지나가 버립니다. 화살같이 지나갑니다. 때문에 전도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에서의 형통과 영광과 가치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에 관심을 두고 이런 것에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나를 의롭다 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알아가는데 관심을 둬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의 모습인 것이며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주었고 또 서자들에게는 뭘 줬다 그래요? 재산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전 재산을 받은 것 같고 또 서자들은 그 재산 중에 일부를 받은 것으로 이해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만 생각하면 이삭과 서자들의 차이가 재산의 많고 적음에 있게 되죠. 그러나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준 모든 소유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콜입니다. 모든 거예요. 그리고 서자들에게 준 재산은 마나타, 선물, 재물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재산을 다른 언어로 성경이 지금 이삭이 받은 것과 서자들이 받은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뭔가 계시하고자 하시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삭에게 준 모든 것은요, 재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 어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즉 이삭에게 모든 것을 주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메시아 언약의 계승, 상속자임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상속자. 이삭이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받을 유일한 상속자이고, 서자들은 비록 아브라함에게서 재산을 받긴 했지만 상속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자녀가 아닌 자의 차이를 명확하게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서자들을 얼로 보내요? 저주를 상징하는, 언약 밖을 상징하는 동쪽으로 보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분리가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분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상속자냐 상속자가 아니냐, 이것이 판가름이 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4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창세기 17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나게 하신 이삭이요, 아브라함의 유일한 상속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언약을 세우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손, 이 이삭은 모형이고 그림자고 궁극적인 실체는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죠. 때문에 하나님의 유일한 상속자로 오시는 분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는 상속자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상속받을 아버지의 모든 것은요, 무엇입니까? 하늘에 속한 것들입니다. 하늘에 속한 것들이에요. 땅의 것을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것을 상속받으시는 분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것은 어차피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상속자신데 왜 세상에 오시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세상에 오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택한 약속의 자녀를 상속자의 반열에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을 상속자의 반열에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상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하늘의 것을 상속받을 자로 만드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아버지의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우리가 상속받게 되는가?
택하신 자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하늘의 모든 것들을 상속을 받게 되는가? 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형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dom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죄화물로 죽어있는 우리는요 율법의 요구를 순종해서 의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근데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나님은 하신다라고 그러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와 같이 혈과 육을 입은 모습으로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그에게 정하사 그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이것을 택하신 자녀들에게 복음이 선포될 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믿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믿어지게 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이제 누구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가 돼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께 받게 되는 상속을 하늘에 속한 모든 것들을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서 우리 또한 그 모든 것들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라는 거예요. 대속이라는 것입니다. 이 대속으로 말미암아 이 대속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옛사람과의 분리가 일어나고 믿지 않는 자들과의 그 세계관과 가치관과 행동 양식에서 분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의 씨로 오셔서 그를 위해 희생의 피, 대속의 피를 흘려 구원하실 하늘의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습니다. 믿었어요. 그리하여 말년에 하나님의 언약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에 입각해서 언약의 통로인 이삭과 서자들을 분리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식이라 할지라도 약속의 아들 이삭과 함께 유업을 받을 수 없음을 알고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의 분리가 이루어지죠. 그렇게 언약의 상속자 이삭과 서자들을 분리시키고 아브라함은 죽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자 그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함께 장례를 치르죠. 그러나 그 이후에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스마엘의 족보와 거주지를 소개하므로 이삭과 이스마엘이 분리가 되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약속의 아들과 철저한 분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삭이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줄기에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특별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통로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시키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과 제가 함께할 수 없듯이 철저한 분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특이한 것은 16절 보세요.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아멘. 자, 보시면 이스마엘의 아들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12 지도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언약의 자손들이 12지파로 나뉘어지는 것처럼 언약 밖의 자손들도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러한 것을 여러분 성경이 보여주는 걸까요? 진짜와 가짜가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모방한 거짓 복음이 있을 수 있고 예수를 모방한 거짓 예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를 모방한 거짓 성도, 유사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짜가 더 진짜 같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지 못하고 애굽 여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언약을 맺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답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믿지 못하고 비웃으면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기 원합니다 이랬잖아요.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스마엘도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나 언약의 자손은 내 씨로 말미암는 이삭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라의 씨로 말미암는. 그리고 사라가 애굽 여자 그 하갈을 내어 쫓았을 때 하나님께서 애굽 여자 하갈에게 찾아오셔서 언약을 해주셨는데 그 언약이 어떤 언약이었죠? 네 아들이 태어나면 그의 아들 이름이 이스마엘이라 할 것이고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말씀처럼요, 지금 창세기 25장 18절에 보면 그 자손들은 하일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그래서 이스마엘 자손들, 이 자손들이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언약 밖에 있는 그 약속의 자손을 공격하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굉장히 진짜와 비슷하고 유사하게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요, 우리 안에 옛사람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리시키시는 것입니다. 뭘로? 언약으로, 복음으로,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바로 깨닫고 믿게 되었을 때 그의 자식들에게 분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언약, 복음에 깨어있지 못하면요, 이스마엘의 12지파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분리를 시킨다라는 거죠. 이게 은혜예요. 우리 힘으로 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의 능력으로 분리를 시킨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체가 되리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 사도의 이 말씀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만약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속세를 떠나, 세상을 떠나 산속에 틀어박혀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 말은요, 믿지 않는 자들의 그 땅에 속한 사고, 세계관, 가치관을 따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옛사람의 습관과 본성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들 안에 있는 그 옛사람의 속성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옛사람이 바로 이 조심할 이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으로도 우리는 조심해야 되고 내부적인 것에 대해서도 조심해야 돼요. 외부의 유사품과 내부의 유사품들을 둘 다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 이후의 내용에서도요, 이렇게 분리가 된 이삭의 계열 안에서도 지금 그 이삭이 서자들과 분리가 되고 그리고 또 이삭이 이스마엘과 분리가 됐잖아요. 근데 그 분리가 된 이스마엘 계열 안에서도 누구가 분리돼요? 야곱과 에서가 분리가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언약이 주어지게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심 자체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분리가 돼요. 세상에 대해서 내가 못 박히게 되고 내가 세상에 대해서도 못 박히게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도 옛사람은 계속 죽었다 여기게 되고 새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성향이 우리에게서 그런 열심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뭐가 주어지게 되면, 언약이 주어지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 복음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선포가 되면 여러분들의 옛사람의 모습이 드러나요. 그리고 그 드러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분리시킵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도 분리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돼요. 정리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애는 여러분 분리의 연속이었어요. 죽을 때까지 분리시키는 모습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인본주의로부터의 분리.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것이고 그의 후손들의 삶도 그러했던 거라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또한 머리 둘 곳 없는 세상과의 분리가 일어나는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무엇이 분리를 가능하게 합니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분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갈 때 우리에서 나온 것도 하나님의 말씀, 언약으로 말미암음이고 임종 앞에서 자식들의 분리 기준도 하나님의 언약이었어요.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이러한 분리를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분리가 일어나게 하신 이유는요, 그리스도께서 오실 통로를 준비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해서 분리를 시켰어요. 우리에게 분리가 일어나게 하시는 이유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존하기 위해서이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약속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세속에 섞이지 않도록 복음 안에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하여 복음 안에서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게끔 우리에게서 분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분리를 경험하고 또 사모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아브라함이 받은 복, 메시아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간직한 아브라함의 자녀들의 삶인 거예요. 신자는 여러분, 하늘의 것을 상속받은 상속자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시선과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되고 우리가 마음을 쏟아야 되는 것은요,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 관심을 가지고 그를 알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때문에 이 세상 재물에 집착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을 사람이라는 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믿음으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신자는요, 하늘의 것을 상속받을 그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어졌고 가시적으로 그것을 이루실 것을 바라보는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현재의 모든 삶에서 참고 인내하며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언약 복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성경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며 우리의 모든 부활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주어지게 될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는 그 엄청난 은혜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는 가운데 소망을 위에다 두고 하나님의 언약에만 두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